자, 모든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천명하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붓다로드 붓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르빌라 가섭 교화 이야기를 하는데 우르빌라 가섭 교화가 불교 사적으로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약간 불교가 간의 수공업 같은 데서 이제 우르벨라 가섭 교단을 장악하면서 중견기업 같은 걸로 순식간에 커버리는 거거든. 예, 왕사성의 최대 교단을 먹어버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화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가지 신통을 보이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저도 지금 우르벨라 가섭이 교화하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교화를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섭을 찾아가서 수행자인데 하루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당에 가서 동굴이 있는데 거기가 입구가 막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화당 불을 피우는 화당이 있고 이 안에서 킹코브라가 나와요. 라고 하고 그 킹코브라가 굉장히 위력적인 코브라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선택권을 드렸을 때 부처님께서 콜 이렇게 하셨다는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수는 없습니다. 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부처님께서 여기 앉아서 명상을 하셨다. 딱 이렇게 딱 명상을 그리고 장광상이라 그래가지고 한 3m 정도 부처님 후광이 아우라가 쫙 나오거든요. 뭐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니까. 그게 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카리스마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동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게 이렇게 대해 보면 그래서 명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화광삼매 드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광삼매 드셨다. 그게 이제 몸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밝은 빛의 삼매. 예, 그래서 화광삼매 드셨다. 아마 여기가 배화교였으니까 불을 숭배하는 집단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킹코브라가 이렇게 나오더래 안에서.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아우라가 이렇게 탁 펼쳐져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뱀이 그대로 멈춥니다. 멈춥니다. 이거는 부처님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요기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가 하시는 분들 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잘 느껴요. 그래서 에너지가 딱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가라앉아 있으면 그냥 그대로 멈춰랍니다. 그래서 수행자 주변으로 뱀이 멈춰 있는 사진들이 실제로 있는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저게 부처님만 되시는 거는 아니었고 우르벨라 가섭도 저게 됐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투를 보면 우르벨라 가섭이 나중에 말하는 투를 보면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명상을 하시면서 뱀은 그대로 잡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대로 딱 거기에 잠겨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에너지에 눌려 있는 상황이 그대로 펼쳐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지만 중림정사가 그렇게 뱀이 많은데요. 대숲이 차기 때문에 뱀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중림정사에서는 제대로 된 수행자 아니면 다 구멍 2개 뚫고 돌아가십니다. 제가 요즘도 선원의 킹코브라도 좀 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하시는 분인가 안 하시는 분인가 자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킹코브라가 막 득실득실 이렇게 다녀봐. 그러면 야 딴 생각하다가 장군 죽비 맞는 게 아니고 구멍 2개 뚫린다. 이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킹코브라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게 약간 윤색돼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의 화광삼매에 들어서 독한 용이 불을 뿜고 뭐 독을 뿜고 이러는데 그거를 삼매 진화로 눌러버리고 걔를 조그맣게 해서 바루에다가 이렇게 놔서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대.
아니, 그거는 이제 윤색 버전. 앞에 거는 아마 역사는 그거였을 것 같아. 그냥 사실은 그거였을 것 같아. 부처님께서 명상하고 계시니까 뱀이 나왔다가 거기서 그대로 멈춰라. 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동물들이 대부분 그래요. 단순한 애들이 대부분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뱀 대신에 호랑이가 저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가.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우르벨라 가섭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저께 저녁에, 좀 총명해 보이는, 젊은 분이 왔었는데, 그분이 아마 죽어 있을 것이다. 뱀에 물려서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우리가 장사를 잘 지내주면 좋을 것 같다. 네가 가봐라. 라고 했더니 제자가 문을 열고 보니까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뱀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놀란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거기 그렇게 있던데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우르벨라 가섭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놀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총명해 보이더니 진짜 괜찮은 수행자였다.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된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때 우르벨라 가섭이 나이가 120이라고 하는데 물론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이거 늘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들에게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자 중에서 최고급 제자가 되면 5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최고급이다. 그 뜻으로 그냥 해석하면 되고 딱 500명이다. 그게 아니고 최고까지 올라갔다. 이런 뜻이고 이게 사진법 쓴다 그랬잖아요. 인도는. 그러니까 432. 그래서 이거면 연세가 굉장히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42에서 돌아가셨잖아. 80.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뿐만이 아니고 부처님의 맨 마지막 쿠시나가라에서의 제자인 수발다라고 하는 제자도 120살이었다고 나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나이가 많고 원숙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 한 70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0이 만약에 살아있잖아?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120에 뭐 대화를 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00 됩니까? 100 안 됩니다. 지금같이 영양이 좋은 상태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아난도 120, 150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난도 굉장히 오래 사셨던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실제적인 거라기보다도 인도에서 쓰는 사진법에서 나오는 상투적인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사진법을 썼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월 8일에 태어나셔서 12연기 16대국을 다니시고 8만 4천 법장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다 그게 사진법 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저걸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논문을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다 써서 밝혔기 때문에 다 사자. 그렇게 그래서 120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원만하게 많은 이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도 1000명의 제자, 자기 동생까지 영역까지 하면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수행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도 그 정도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대주가 좋다. 하지만 나만큼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부처님이 대단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주무신다고 해놓고 방을 안 빼죠. 이거 좋은 거예요. 낙양의 백마사에 가도 가섭마등과 축법난 처음으로 중국 후한 시대 때 그때 수도가 낙양이었으니까 그때 잠깐 들어와서 영빈관에 모셔라 했더니 그거를 계속 방을 안 빼고 결국 절로 만들었다. 그게 지금의 백마사라더라. 우리 선배들이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부처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유한다고 하시고 여기서부터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르벨라 가섭팀하고 동거가 시작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신통만 500가지를 보였다.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그게 기성 집단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얘기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반발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을 걸로 아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말씀은 안 하시고 신통만 보여요. 그 신통이 대부분 어떤 신통이냐면 배화교도니까 불과 관련된 거예요. 하루는 불을 피워서 이제 그걸 숭배해야 되니까 불을 하고 뭐 장작을 깨고 이러잖아요. 그럼 장작을 쪼개도 도끼에 장작이 안 쪼개진대. 네, 장작이 안 쪼개진대. 그리고 불을 피우려고 하면 불이 안 붙는데. 그러면 그게 부처님이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르벨라 가서 본 그걸 어느 정도 이상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그리고 한 그룹은 뭐냐면 요 장작이나 불과 관련된 신통들이에요. 대부분 그걸 막고 풀고 이렇게 하는 신통이고, 또 한 그룹은 순간이동입니다. 부처님이 살아왔다 나타나고 이 신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신통은 존재하는가와 관련돼서 인도 불교는 무조건 깨달은 사람은 신통이 있습니다. 신통이 있다고 해서 깨달은 건 아닙니다. 신통이 있다고 깨달으면 아니야.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기술로도 된다. 그러니까 익힐 수도 있는 거다. 익힐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신통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범위 안에 신통이 포함되는 거예요. 신통 범위 안에 깨달음이 포함되는 건 아닌데 깨달은 범위 안에 신통은 포함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게 이원론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딱 돼. 깨달은 사람은 매트릭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세계 속에 있는 거야. 이 각성된 인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네오처럼 행동을 하면 그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신통이 되는 거예요. 신통이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 깨달은 사람은 신통이 없습니다. 동아시아는 이론론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요렇게 먹거나 요걸로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마음 한번 돌리면 극락이고, 마음이 삼독에 찌들어서 막 분노가 치이면 지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주의라는 게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 특징이고, 인도는 저게 신통이 있어야 돼서, 인도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좀 엄격하죠. 깨달았습니까? 동아시아는 주장밖에 없어요. 주장을 당신이 받아들이면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인도는 주장을 하면 그러면 신통을 한번 보이시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게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동아시아는 내가 그 책에도 썼다. 내 명상책에도 그렇게 썼다. 동아시아는 이게 객관적인 변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주장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오매이력, 꿈속에서도 화두를 잡아.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주장이잖아. 나는 됐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동아시아에서 특별히 더 강조되는 거. 인도에서도 그게 강조가 돼요. 어떤 게 뭐냐면 깨달은 사람은 생사를 초월해 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를 예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3개월 전에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수바드라 같은 경우도 내가 선생님 이전에 열반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생사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수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앉아서 죽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누워서 관 속에 들어가서 죽는 이야기도 있고,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자기가 덮고 죽어요. 보아 요령 같은 경우는 하늘에 떠서 죽었다. 물구나무 서서 죽는 사람도 있고. 기기묘묘하지. 그래서 생사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문화가 뭐냐면 좌탈인망, 그러니까는 앉아서 열반한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임종계, 개송을 남기고. 근데 요즘은 미리 져요. 그래서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원래는 언제 죽겠다 라고 해서 날짜 물어보고 내가 지금 갈게 라고 하면서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너무
청식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동아시아에서의 깨달음을 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 죽겠다라고 예언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거는 죽을 때 아니면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느냐? 주장만 있죠. 주장만 있죠. 그런데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스스로 변증하지 못하니까 이미 깨달은 사람이 인정해 줬다. 인가문화입니다. 왜 동아시아에만 이렇게 인가문화가 있느냐? 인도에 그런 인가문화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동아시아에만 있느냐? 그거는 신통이 빠져버리니까 나를 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지? 나는 그거를 우리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원론과 이론론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신통이 있고 이원론에서는 신통이 있고 이쪽에는 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하는 게 신통이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총알도 피하고 날아다니고 그게 신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신통이 아닌 거지. 저거는 꿈속으로 들어가서 지가 지금 매트릭스라고 하는 꿈속 같은 데 들어가서 지가 각성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 그래서 신통은 미라클이 아니고 인과인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인과를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신통은 견적이 안 나오는 거고, 하지만 이만큼을 알고 있다면 신통도 원리체계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적은 초논리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발생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거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과 똑같다. 모자에서 토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희한하게 보지만 또 다른 마술사들이 볼 때는 제가 연습을 얼마나 했는가 봐. 야, 저건 저쪽에서 나왔을 거야. 저쪽에 숨겼을 거야. 걔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겠지. 우리는 신기하구만.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만리장성을 통과했어. 그러면 우리는 신기하구만. 근데 그 사람들은 저게 어떻게 했겠지. 원리체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논리 구조를 못 볼 뿐인 거고. 그래서 마술은 마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과 속에 있는 거잖아. 단지 우리가 가리워진 인과 속에서 그게 작동을 하니까 신기한 거죠. 맞잖아. 그래서 이 신통에 대한 생각도 신통은 인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이원론이기 때문에 신통을 인정하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신통이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저 500가지 신통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고, 부처님의 신통과 관련해서 저 500가지 중에서 가장 대단한 거는 산치대탑 이런 데서도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결정적으로 사건을 반전시키거든. 저기 니련선화 옆에 있어요. 니련선화 옆에 있다고. 지금 저 우르벨라촌이 니련선화 옆에 있다고.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뒤에 그것을 니련선화에 불을 숭배하던 그 도구들을 니련선화에 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밑으로 하류로 떠내려오니까 나제가섭, 가야가섭이 우리 형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면서 달려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강가에서 멀지 않다라는 뜻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범람 지역일 수도 있겠다. 하라고 하는 것이 물이 늘어나는 그런 큰 물을 얘기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범람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인도에서의 범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인도에서의 범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비료를 안 써도 되고 그것은 우기 때 범람이기 때문에 언제 범람하는지를 그 동네 사람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대로 피난을 가요. 그러니까 뭐 고지대가 있고 저지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물이 차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갑자기 섬이 됩니다. 섬은 아닌데 섬이 돼요. 요걸 피난섬이라고 하고, 이게 법등명 자등명 할 때 법주 자주 이렇게 나오는 이 섬이에요.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번역할 때 등불로 번역했다니까.
그게 띠빠 드비빠 뭐 이래가지고 그 오류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아무튼 저게 피난 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섬으로 삼아라. 저 피난 섬 개념이거든요. 저것도 내가 논문으로 다 밝힌 거예요. 저게 사람들이 피난 섬이죠. 왜 섬을 섬으로 삼으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저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이런 농토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침수가 되는데 먹을 것만 싸들고 여기로 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 물 빠지면 다시 가서 여기서 이제 흙집 같은 거 짓고 다시 사는 거야. 근데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니까. 왜? 비료가 저게 천연 비료가 되면서 소출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문명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저런 홍수를 통제했을 때 소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문명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그게 이제 인더스 문명 여러 개가 있어요. 쭉 있는데 그런데도 저런 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사라지게 돼요. 더 이상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지련선화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걔네도 이렇게 도망을 가서 몇 달 사는가 봐. 그런데 자기들만 홀랑 가고 부처님은 안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약간 따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통보가 안 됐는가 봐. 그래서 비 오고 막 물 차고 이러니까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다 글로 이주를 했는데 나중에 우르벨라 가섭이 그 사문 챙겼냐? 이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유, 저 우르벨라 가섭이 안타깝게 그러면 침수돼서 죽었는갑다 이랬는데 저쪽에서 빛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면서 누군가 이렇게 뛰어오더래. 무리를 걷는 붓다. 무리를 걷는 붓다예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쫙 걸어서 쫙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그 우르벨라 가섭이 이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르벨라 가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확실히 저 사람은 대단한 수행자다. 하지만 깨달음은 나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르벨라 가섭도 진짜 대단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진솔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존경심이 생기는 사람이거든.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 일로 와요. 이 교단을 찾아와요. 빈비사라 왕이. 빈비사라가 우르벨라 교단으로 옵니다. 이게 무리를 걷는다는 게 인도에서부터 저 중동까지 그게 최고급 수행자에게 붙는 수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은 전부 한 번씩 걸어본다. 이게 상투적이었던 것 같아. 예수도 걸어댕기거든. 예수도 걸어댕기고 뭐 엔간은 다 걸어댕겨요. 우리 고주몽도 그 염리대수에서 이렇게 무리를 걷는 건 아니지만 괴기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라랑해서 징검다리로 건너고 뭐 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리 옛날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무리 한번 안 걸어보고 하늘 한번 안 날라보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하나 장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삼가섭 형제 우르벨라 가섭의 교단으로 한번 옵니다. 그건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종교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왕이 가볼 수 있는 거죠. 가볼 수 있는 거죠. 뭐 자기가 거기서 뭐 조언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그리고 빈비사라는 정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계열에서 결국은 다 인도를 통일하는 마우리아 왕조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때 우르벨라 가섭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왕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데, 나를 보러 만나러 오는데 저 젊은 사문이 그 옆에 있으면, 내 옆에 있으면 왕의 관심이 저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은 지금 젊고 총명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나는 약간 지금 약간 단물이 빠졌다. 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쪽으로 마음이 쏠리면 우리 교단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왕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관심 분야가 조금 옮겨간다고 생각해봐. 왕조국가에서. 그러면 피곤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 사문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저 행사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잠깐 그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이 사람이 도덕적이고 자기도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걸 차마 말로는 안 해요. 그건 말로 하는 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로 하는 거는 좀 추접은 거지. 당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되게 좀 떨어지잖아. 가오가 무너지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잠깐 생각하고 행사를 치렀대. 그런데 빈비사랑이 와서 갈 때까지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 날 밥 먹을 때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문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에게 큰 행사가 있었는데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이 안 왔으면 해서 내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거든.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여기서 약간 띵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못 읽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읽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열이 높낮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바둑 같은 거를 좀 둘 때 내가 아마 6단이야. 그러면 동네에서는 거의 짱이에요. 그래봐야 뭐 별거 없어. 근데 동네에서는 일종의 약간 잘 나가는 쪽 그룹에 속해. 그 정도면. 근데 누가 잘하느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해보잖아요. 몇 번만 딱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판을 다 둘 필요가 없어. 나는 제 수가 읽히잖아.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걔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잖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수를 읽을 수 있는 쪽이 A하고 B야. A하고 B가 경기를 하는데 얘는 얘가 보여. 얘는 얘가 안 보여. 그럼 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 입장에서 나는 저 사람 생각이 안 읽히는데 저쪽은 나를 알고 있네? 이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나도 그 정도도 뭐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뭐지를 생각을 합니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보여줘도 네가 판단을 못 하겠니?를 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이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신통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을 신복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때 우르벨라 가섭이 그거를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모든 발전하는 사람의 그 행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한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모든 제자를 모아요. 500명의 제자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느냐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진솔한 수행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0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너희가 알아서 행동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스승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하게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입장에서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대. 우리는
선생님한테도 안 돼서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제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제자가 들어와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낡은 믿음을 버려라. 불을 숭배하던 도구들 그런 거를 니련선하에 버렸대. 그러니까 그게 일부는 거기서 가라앉았을 거고 일부는 뭐 가벼운 건 떠내려가고 이러니까 밑에 쪽에 하류 쪽에서 낮에 가섭하고 가야 가섭이 살고 있는데 500명, 300명,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같이 다 못 살아요. 같이 살면 저 등치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약간씩 떨어져서 사는 거야. 인근에서 조금 뭐 몇 킬로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하류 쪽에 있는 동생들이 볼 때는 야, 우리 형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이게 왜 이런 중요한 물건들이 떠내려와? 라고 해서 서로 연통을 해서 낮에 가섭과 가야 가섭이 서로 연합을 해서 위로 올라왔대. 이거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500명이나 있는 집단인데 그게 공격을 받을 정도면 뭔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정치 권력. 정치 권력에 의해서 뭔가 두드려 맞았거나 안 그러면 뭐 산적이라든가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그것도 작은 집단이 아니고 굉장히 큰 놈들이 공격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 500명이 있는데 그게 뭐 쉽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헐레벌떡 갔더니 부처님한테 항복하고 있더래.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이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니다. 나 노선 바꿨다. 당 바꿨다. 갈아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 그러니까 낮에 가섭과 가야 가섭이 우리는 형님한테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런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는 형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굉장히 지도력도 있고 잘 싼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움직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다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부처님 제자가 되는 스승이든 제자든 다 필요 없고 능력제입니다. 능력제. 인도에서 제가 재밌는 거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신 선생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법문을 하러 너무 많이 다녔대.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자가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고 선생은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스승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갈 때쯤이 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내가 너무 남의 돈만 세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한테 네가 스승으로 하고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달라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동아시아는 연공서열제예요. 공자 제자 중에서 공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공자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공자보다 8살 어린 정도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저때 언제냐면 36살입니다. 지금 36살에 우르벨라 가섭이 뭐 120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뻥튀기일 거고 한 70 정도 되면 그거 거의 손잡벌입니다. 그 시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대 쌀에서 10대 후반에 장가가고 막 이런 시절이거든. 그러면 그 손잡벌도 더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능력에 대한 존중 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서구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능력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나이랑 관계없지. 내가 선생님으로 그냥 모셔버리는 거죠. 왜? 그 기능을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드는데 이 동아시아는 마치 대학원 제도라고 비슷하고 대학원의 지도교수 제도라고 비슷하고 한 번 엮이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학원과 같다. 그래서 학원은 선생님이 좀 시원치 않으면 바로 갈아타요. 뭐 한다고 그걸 충성을 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 이 사건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부처님이 좀 뜨고 나중에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 도장 깨기 들어가면 깨지는 순간에 제자들이 쫙쫙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씩 제도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들어옵니다. 팀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사리불 목건녀도 그렇게 팀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사리불이 한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사리불 선생님이 원래 산자야 벨라티푸타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저쪽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같이 저분의 제자로 가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게 불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산자의 입장이야. 내 제자가 내 제자인 줄 알았더니 저놈이 저쪽에 가가지고 제자가 된다고 나한테 와서 고하면서 선생님 같이 가시죠. 저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중림정사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때 결국 산자야가 피를 토하고 죽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뚜껑 열려서 부처님하고 한판 쫓아와요. 그러다가 혈압 해갖고 결국은 넘어가는 너무 슬픈 사연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제자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삼가서병제를 제도하고 부처님께서 이게 기독교의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뭐 대비돼서 자꾸 얘기되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근데 뭔 되도 않는 서로 완전히 다른데 그들은 배화교였어요. 천명이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불에 대한 설법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불은 실제로 존재하는 불이 아니다. 그래서 불의 상징적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너네는 불을 숭배하지만 그게 아니고 불타고 있다. 눈은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은 불타고 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욕망과 변화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아 생긴 인식도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좋은 걸 보고 싶어 하는 거고 좋은 대상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물건 하면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질주해 가는 거지. 욕망과 변화. 그러면 하나를 가졌으면 됐느냐? 아니 또 다른 걸 가져야지. 마치 집하고 비슷한 거지. 됐고 아파트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가졌어. 그러면 또 딴 걸 하나 했으면 좋겠다. 왜? 불타고 있으니까. 불타고 있으니까. 좋은 걸로 갈아타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갈아타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근저에는 욕망이 있는 거죠. 욕망. 그것이 멈출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 더 위에 하면 그 위에가 또 있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울에 살기만 해도 어디냐. 그래서 서울에 좀 살다 보면 그래도 강남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강남 가면 또 그 안에서 리그가 또 있겠지. 뭔가. 그렇지 않을까? 뭔가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불타고 있다. 일체는 불타고 있다. 그것은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에 타오르고 있다. 이 모두는 슬픔과 고뇌의 불길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을 꺼야 한다. 너네는 불을 숭배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태우고 밝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욕망의 불을 끄고 열반으로 나아가야 된다. 열반이 뭐냐면 불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 그러니까 아구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불을 쫓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잘못된다. 그것은 낡은 믿음, 오류의 믿음일 뿐이다. 나는 불이 꺼진 것 같은 완전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것을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타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꺼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의 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불의 설법. 똑같이 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해서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제자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아직 완전히 신복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우르벨라 가섭은 신복된 거고 우르벨라 가섭을 보고 나머지 999명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강력한 어필을 한번 한 게 이 법문이에요.
이 법문.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1000명을 교화하시고 그 다음에 왕사성으로 1000명을 데리고 나아가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짜 거기서 우르벨라 가섭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수행자를 넘어서 저렇게 진솔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거를 왕사성에 가서 그 왕사성 시민들이 가득한데 게다가 빈비사랑까지 보고 있는 데서 그걸 한 번 더 시켜요. 야, 참 진기하다. 그래서 1000명을 데리고 왕사성으로 행진하는 그 안행이라고 하거든요.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듯이 쫙 1000명이 왕사성으로 쫙 들어가는데 그 맨 앞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왕사성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면서 도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우르벨라 가섭이 깨졌다에 건 사람. 새로운 수행자의 등장이다. 쪽에 건 사람. 이제 배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재밌어. 다음 주에 빈비사라함과 부처님이 만나고 그 다음에 왕사성에서 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지면서 중림정사가 초기 불교의 2대 교단, 2대 정사, 그러니까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인데 중림정사가 불교로 넘어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작은 포교 ARS 060-800에 7000번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이렇게 대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런 방송 포교를 위한 그리고 이게 지금은 하나만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시절이죠. 그래서 작은 손놀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